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6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은 이제 가장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참 은혜 받기가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려면 자기의 죄를 알아야 은혜를 받거든요. 진짜 은혜는 자기가 죄라는 걸 알아야 은혜를 받는데 지금은 죄를 깨닫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죄를 선한 일로 둔갑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죄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대한 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짓는 죄는 죄라고 여기지를 않죠. 이게 죄 자체를 모르죠. 하나님께 짓는 죄는 사람끼리 짓는 죄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를 다 정당하고 합리화하는데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짓는 죄야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참 은혜 받기가 어려운 때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또 영원한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더 이제 깨어 경성해서 우리가 눈을 떠보면은 보이거든요. 그게 보입니다. 이 마귀가 죄를 다 지금 가리고 있어요. 이게 다 마귀의 이 속임수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알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러니까 죄를 다 가리고 죄를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죄진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우리가 남자들 무용담하는 거 보면은 나쁜 일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아주 왕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 근데 그것이 이제 그냥 조폭이나 그런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도 않고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에 그런 단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면들. 마귀가 이렇게 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우리가 우리가 조명해 나가야 됩니다. 조명해 나가야 돼요.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이는 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에덴 동산에서 풍성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어 버리죠. 범죄하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아담이 그때 이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네가 왜 이 선악을 하는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따먹으래서 따먹었습니다. 핑계를 댔거든요. 또 하와도 핑계를 댔죠. 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그때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회개했으면 아마 인류 역사가 바뀌었겠죠. 인류 역사가 바뀌었겠죠. 근데 회개하지 않냐고 핑계대고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마귀가 죄를 가리는 거거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엄하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엄하게 말씀한 내용을 금방 어기고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를 않잖아요. 인정하지를 않잖아요. 그 이면에는 마귀가 그렇게 전략을 다 써가지고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는 그 뱀이 마귀죠. 그 뱀의 그 전략을 보세요. 단번에 그걸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 꼬드기잖아요. 꼬드기입니다. 와가지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냐? 물음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다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지 않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뱀이 말하잖아요. 저 선악과를 넣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너도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반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좋은 나무면은 하나님이 저거를 다른 열매도 먹지만은 저거를 좀 더 많이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좋은 나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님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기가 좀 불편해서 그래서 이 반감을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 죄를 자꾸 희석을 시키는 겁니다.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마귀와 말을 주고받고 말을 섞는 가운데 이게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구나.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하와가 마음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마귀와 말을 섞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이 마귀와 말을 섞으니까 이 마귀와 말을 주고받으니까 사고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거를 덥석 따먹게 되었어요. 따먹게 돼요. 그렇게 따먹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래 해가지고 따먹지 말라 그랬구나. 이래 해가지고 따먹지 말라 그랬구나. 그 마귀의 말을 다 듣다 보니까 별로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식이. 그 죄를 범하고 나서도 자기가 죄인 줄을 몰라요. 죄인 줄을.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모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다 잃어버리죠. 근데 아마 쫓겨나면서도 굉장히 투덜투덜 됐을 것 같아요. 투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뭘 큰 무슨 그렇게 큰 대수라고. 어떻게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쫓겨낼 수 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이제 인류에게 계속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마귀가 다 그거를 덮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죄라는 거에 대한 것을 다 덮고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버리고 이 죄라는 것을 희석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는 덮었던 것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정말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왜?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거든요. 은혜 안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꾸 풀고 나가고 해결하고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거든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냐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면 이제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건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거짓말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근원적인 죄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가장 큰 죄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 죄가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이 죄가 바로 가장 근원적인 죄고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보통 사람들은 죄로 여기질 않죠. 예수 믿지 않는 죄.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이 25%였다가 지금 1200만 명 그랬는데 지금은 5,600명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5,600만 명. 반 이상 줄은 거죠. 또 그 인원, 신자 중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몇 사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그렇게 근원적인 죄고 큰 죄라고 잘 생각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 근원적인 죄. 그 죄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난 뭐 헌금도 드리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말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나면은 정말 이 죄가 가장 큰 죄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구나.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 공경과 효도가 당연한 것은 부모가 내 생명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잖아요. 그리고 죄 중에서도 이 불효막심한 죄, 부모를 몰라보는 죄, 그걸 가장 비난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근본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몰라보고 부모님 앞에 못되게 하는 것을 가장 비난받을 죄로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거든요. 또 예수님 믿지 않은 죄가 큰 죄인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인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받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내 음성을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도 벌어먹고 나는 너로도.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요, 창조했는데도 그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랑을 다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는 죄, 그 사랑마저도 저버리는 죄, 이게 바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 창조자에서 하나님을 버린 죄, 그 죄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창조자를 버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은 십자가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두 번째 은혜죠. 십자가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마저도 우리가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면은 그렇구나.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우리를 깨닫고 나의 근본을 깨닫고 나의 모든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은 그렇구나. 이게 가장 큰 죄구나. 내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것도 물론 도덕적인 죄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죄, 가장 큰 죄, 이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구나. 이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붙들고 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알면 문제를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병의 원인을 알면 병을 치료해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저주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죄의 뿌리를 알면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달아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멘.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지, 내가 주인 되어 사는지. 우리가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해결하고 나가야 될 최대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대한 문제거든요. 왜?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고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또 여기에 모든 저주와 모든 인생의 그 고통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 편안해지면 또 지멋대로 살고, 또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도와줘요. 그러면 또 편안해지면 또 죄짓고, 죄지으면 또 심판받고 고통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 역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해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사사기 구약의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이죠. 사사기 401페이지. 401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지, 그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결론. 자,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죠. 왜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고 알긴 아는데, 조금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 버리고, 힘들면 또 하나님 찾고 막 울부짖고, 또 풀어주면은 또 마음이 해해지고, 또 하나님 멀리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그냥 부려 쓰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빨리 오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문제 처리해 주세요. 문제 다 해결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저 좀 멀리 계세요. 이제는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저 문 밖으로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내가 여차하면 또 부를 테니까 부를 때 들어오세요.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문 열지 말고 문 밖에서 이 문이나 잘 지키고 계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 하나님 볼 때 뭐 문제가 있을 때 막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 밖에다 딱 내놓고 하나님 문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제가 사인 보낼 때 사인 받고 들어오세요. 그 힘들 때는 막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또 빨리 문 열고 들어오세요. 빨리. 그러다 해결되면 또 그냥 바깥에다
종처럼 대기시켜 놓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이 없어요? 왕이 있는데 왕으로 모시지를 않는 거죠. 왕으로 모시지를 않고 왕으로 믿지를 않고 종으로 믿는 거예요. 종으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를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 뭐 하나님 믿는 게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종이 돼가지고 그게 뭐 하나님 믿는 거냐. 하나님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살만하면은 하나님도 좀 쉬게 하고 하나님 좀 또 나가서 또 다른 일도 하게 하고 또 힘들면 하나님 부르고 이거를 자기들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매사를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라는 것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주인된 가장 명확한 증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느냐.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지금 옳게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이게 얼마나 내가 지혜롭고 옳게 사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옳게 살아가고 자기가 옳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죠. 그러니까 모든 매사를 내 뜻대로 처리하고 내 생각대로 처리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고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해봐요. 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부족하고 내가 일을 처리하는 것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자꾸 찾는데 내가 옳다라는 생각 속에 사니까 그게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주인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옳다. 저도 매번 이런 그 실수를 합니다. 매번 실수를 해요. 매번. 자꾸 내 뜻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근데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옳으면 뭐야? 하나님 볼 때 너 틀렸어. 너 틀렸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 너 틀렸어. 하나님 앞에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뭐예요? 내가. 우리가 서로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싸울 때 되면 막 내가 옳으니까 막 큰 소리 치고 막 혈압 올리고. 근데 제3자가 보니까 제3자가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잘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건데 당사자니까 그걸 모르고 막 그냥 감정에 취해가지고 흥분에 취해가지고 막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런다. 그 3자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 3자가 봐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얼마나 황당한 게 많겠어요. 나는 그냥 내 소견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막 펼쳐나가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일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옳은 것일까?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야 그 하는 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옳게 살아봐도 맨날 그냥 사람과 막 벽이 되고 담이 되고 막 아니 나는 다 옳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과 무슨 관계를 갖든지 나는 다 옳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다 옳게 막 배려도 하고 상대 유익하게도 하고 막 바른 것도 가르쳐주고 나는 다 옳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벽을 쌓고 나를 꺼려하고 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만약에 옳게 살았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입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우리 신앙의 과제는 정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낸 거 회개합니다. 그건 죄의 그 열매거든요. 죄의 열매. 죄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 죄의 뿌리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뿌리. 내가 살다 보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말로 실수하고 상대의 상처를 두고 상대의 아픔을 주고 후등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기도예요. 아멘. 이 죄의 뿌리를 끊어버려야 내 삶이 자꾸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 그냥 말을 할 때도 그냥 내가 옳겠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내 말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자꾸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우리의 믿음이 점점 새로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점점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상에서 늘 해야 될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과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이루어지면 그 삶은 아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부여잡고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내가 혹이라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는 자꾸 내가 주인 되도록 미혹하고 있는데 이 미혹을 날마다 끊어버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마다 정말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생활하고 있는지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라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자를 잃어버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배신하고 멀리하고 살았다면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요.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끊어버리고 차단하는 가장 큰 죄인 것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